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큰 재앙을 7번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블레셋의 침략을 제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된 그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아람의 핍박, 아랍이란 나라의 핍박을 계속 받았고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멜렉과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또 나중에는 나라를 이루고 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한테 침략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한테 고통당하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어려움은 이렇게 또 많이 겪었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 그때마다 이 어려움이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만민을 구원할 민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게 아브라함에게 줬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영적인 그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복의 근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친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어려움은 뭐죠? 그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출애굽 19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게 나와요. 그래서 시내산을 부르고서 나서 처음으로 준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죠? 제사장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백성을 대신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를 백성들이 다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을 이렇게 대신해. 이렇게 대표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이제 이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너를 내 소유로 했는데 너는 앞으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구나.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전 인류, 전 세계를 향한 대표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만 하나님은 사랑하는가 보다. 그게 선민사상 아닙니까? 그게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침략을 받게 되는 이유예요.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오늘날도요, 우리 성도가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놓치면 그렇게 되겠네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이미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이걸 이해 못한다. 그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나는 겨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의 모든 것, 바다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모든 걸 다스리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거 모른다. 병든 거 아닙니까? 겨우 나 하나 먹고 살려고 그냥 가정 하나. 여러분 설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요. 우리가 진짜 뭐 영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우리가 가진 게 없지 내 언약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 형편이 어렵지 내 언약이 없는가? 내 하나님 자녀인데 이 자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경제가 없어도 하나님 자녀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놓치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재앙, 뭐 그 외에 더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재앙을 받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체성을 놓쳤을 때가 언제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언약 주었고 그거 붙잡고 나왔잖아요. 근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 땅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12명의 정탐꾼 보냈더니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뭡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강하고 저들은 장대하다. 그리고 나는 메뚜기 같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잘못하면 세상을 보고요, 야, 세상은 너무 대단해.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나는 그냥 메뚜기 같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버티기만 해도 어디야, 이게 살기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나는 병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밋,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요, 시편 37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신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나는 부러웠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다?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다행이죠. 넘어졌으면 또 모르는 게 넘어질 뻔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얘 안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넘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넘어질 뻔하면 다행인데 넘어졌다니까 다. 그래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맨날. 그게 뭐 패배주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자학주의, 열등감.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아야, 이거 치유되어야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야 서밋이에요. 그럼 뭘 치우냐? 영적 질병으로 치유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28절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메시지는 어떠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세상 메시지는 전부 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라. 세상이 대단해 보이니까. 그게 뭐예요? 매일 가슴 조이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생각해보세요. 실제 불신자들 너무 잘 나가잖아요. 집도 뭐 크고, 뭐 아파트 대단한데 또 차도 뭐, 연봉도 뭐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실제 나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어땠나요? 노예로 갔어요. 요셉은 어땠죠? 그가 무슨 사회적인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또 거기다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셉이 시달립니까? 나는 아무것도,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거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래서 요셉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는 서밋이었던 거예요. 서밋이라는 말을 자꾸 세상의 기준에 놓고 보니까, 나 무슨 서밋이야, 내가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처음엔 무시했겠죠. 그건 보디발의 눈인 거고, 요셉은 상관없는 거예요. 너들이 나를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건 너희 눈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야 이게 치유되는 겁니다. 치유 안 되면 어떤 줄 아세요? 패배감, 열등감, 자학주의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부러워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노래도 있대. 나는 못나니. 오죽하면 그런 노래가 다 있습니까? 나는 못나니. 그게 나의 18번지가 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날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힘만 빠지고,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잃어요. 세상의 메시지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거짓이지.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이제 남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면, 여자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래야 되나?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 좋지요. 근데 그거보다 정신병 걸린 건 곤란해요. 제가 어제 밤에 1시쯤에 여기 메시지 마무리하고 이렇게 집에 갔다가 뭐 좀 가지러 오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 앞에 거기 코너에 어떤 아저씨 앉아 있더라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배낭 이따만한 거 메고, 그리고 나서 양쪽에 막 쓰레기 봉투인데 하여튼 검정 봉투 이빨이 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거 들고 좀 있으니까 또 쓰레기장 가더니 뭘 또 막 내려놓고 주워. 거기다 막 담고. 내가 보니까요, 그 배낭 매죠. 양쪽에 무거운 거 들었죠. 육신적으로 건강해요? 병 들었어요? 내가 볼 때 코로나 안 걸렸어, 이 사람. 보니까 딱 들고 딱.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가 병이 온 거예요? 정신의 병이 온 거예요. 그 밤에. 육신의 병보다 문제인가? 정신의 병이에요. 근데 정신병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적 병이에요. 그 영적 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 병에 걸리면요, 인생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아무 답 없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서 산다. 그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미. 죽지 못해서 산다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늘 어떻게 기분 좋고. 근데 우울이 계속되는 걸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왜 안 납니까? 나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누가 확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놈의 하지. 화냅니다. 근데 매일 화낸다. 아무 이유 없이.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런 거예요. 노래할 수 있지. 근데 매일 노래하고도 한다. 그게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거. 이게 뭔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단과 잡혀 있는 거예요. 슬플 수 있습니다. 매일 슬프다.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그게 병든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가 때로는 의기소침할 수 있고, 난 좀 부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나는 못나니.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 치유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밋이 될 수가 없지.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서밋이었어요. 어떤 서밋이냐? 환경과 아무 상관없는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밋이라는 말을 자꾸 세상의 기준에 비춰서 하니까 무슨 내가 서밋인 줄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아까 얘기해 드렸죠? 모세가 이미 도망자요. 나이 80 먹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능력 있고 뭐 해도요. 나이가 80쯤 가서 세상에 특별히 해놓은 거 없으면 그 자체도 이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상관이 없는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단지 과정에서 처음에 놓쳐서 과정에서 내가 서밋이 아닌 줄 알고 있다가 상당히 시달렸지만 나중에 그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는 서밋으로 부른 겁니다. 레위 가정에서 레위 부모를 만나서 그 어머니의 영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밋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은 이미 서밋입니다. 그죠? 이걸 놓치면 모세처럼 이제 80 먹을 동안 시달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붙잡으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살릴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다면 내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라니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한 30년 가까이 넘겠죠. 목회 하다가 복음 깨달은 것도 늦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인생이 어땠냐? 진짜 꿈도 별로 없고 비전도 별로 없고 내가 뭐 세상을 살린다 뭐 이런 생각조차 아예 안 했어요. 그냥 되게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살면 참 다행이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하니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얘기는 비하한 말이 아닙니다. 짐승이 뭔지 아세요? 짐승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짐승도요, 굉장히 그 가족도 돌보고 살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세상을 경영한다? 세상을 살린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짐승이 뭔지 아세요? 본능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 사랑하고, 자기 그 펭귄도 굉장히 부부 사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새끼 돌보고요. 여러분, 짐승들도 새끼 이렇게 낳았을 때 누가 가보세요. 가만 안 있어요. 목숨 걸고 자기 새끼 지켜요. 그거 다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짐승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본능 수준 이상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내 본능적인 거 이상은 그냥 나 잘 먹고 잘 자고 자녀 잘 챙기고. 그거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쁘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서밋이라는 거 속 빼버리면 짐승인 거예요. 그렇게 살 뻔했다니까요. 어느 날 복음 따가고 나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지금 이뤄놓은 게 있어요. 대단한 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서밋이다. 이거 회복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면 사람은 무시하면서 사람 메시지에 움직여요. 그게 참 웃기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막 무시합니다. 깔보고. 그런데 사람 메시지 잡고 살아가요. 그게 사단에게 잡혔다는 근거 아닙니까? 사람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또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나 사단에게 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대단히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혀 없어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다윗도 이미 목동일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데요. 이때 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밋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그건 서밋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한테 쫓길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서밋인 거예요, 이미. 오늘 여러분이 이 서밋의 고백이 날마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스더 2장 10절에도 보면 에스더는 처음부터 서밋이었어요. 그렇죠? 서밋입니다. 물론 부모가 죽고 삼촌 밑에서 자랐지만 삼촌이 에스더를 그 수단궁에 왕으로 보낼 때 이미 그는 서밋으로 보낸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본인이 처음엔 잘 몰랐죠. 내 서밋인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거의 한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의 껍데기를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보고 속거든요. 아, 저 사람 배경이 학벌이었다. 오늘 복음을 알고 복음의 길로 인도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들을 서밋으로 부른 거거든요. 서밋으로 불러서 세상을 살리러 보낸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죠? 마태복음 10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죠? 10장 8절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보니까요, 거저 받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거저 받았죠? 병든 자를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엄청난 비밀을 받은 거예요. 먼저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너는 가지고 있어. 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비밀, 영적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안 사람이 서밋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른 거예요. 학벌이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부려서 제자 서밋으로 쓴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천국 복음을 알아들은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은 비밀이라고 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비밀에 속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알려졌고 누구에게는 감춰졌다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서밋으로 불름 받은 거예요. 사실 그 못 알아듣는 분이 여기 계시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비밀인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나오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영적 세계를 깨닫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우리 10장 2절로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기 수준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죠? 배경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마태,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예요, 세리. 사람들한테 비난받았던 세리예요.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립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어부예요, 어부.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부인 줄 몰랐죠? 어부입니다. 그때 당시 어부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사람들이 되게 무시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푸주간에서 백정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 도살한다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왜냐?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그리고 어떻든 살아있는 거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은 굉장히 변방이었어요, 변방.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쉽게 말하면요, 거기는 아주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 출신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빌립이 다 거기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부인 줄 몰랐죠? 어부입니다. 그때 당시 어부들은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왜? 몸에서 비린내 난다고. 사람들이 되게 무시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푸주간에서 백정 되게 무시했잖아요. 그 도살한다고. 그리고 어떻든 살아있는 거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은 굉장히 변방이었어요, 변방.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만 회계사 출신. 그죠? 회계사 출신이에요. 계산하는 거. 좀 배운 사람은 가룟 유다 하나요. 근데 그 배운 사람이 나중에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 요한이 설교한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겠죠?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세상의 지식은 없었는데 영적 지식은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죠. 그게 서밋입니다. 세상은 이들이 바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가지고 서밋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더냐, 우리 중에 자랑할 만한 배경 있는 자 있더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불러 저 가진 자들,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불러고 서밋으로 부른 겁니다.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내가 정말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감사해요. 내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해서 막 4개어, 5개 국어 막 하고 막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막 계산도 그냥 머릿속에서 착 하면 모든 거 막 천자리 만자리를 다 계산하고 이러면 난 지금 복음 절대 안 들었을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살지. 정말 감사하게도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보니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오직 복음이 하지만 난 다른 거 가서 살 길이 없어. 내가 어마어마한 무슨 뭐 재산이라도 있었어 봐요. 그것도 역시 복음 안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마 지금 내가 뭐 엄청난 집안의 자녀였으면 뭐 하고 있을까? 강남을 헤매고 있을까? 뭐 그 클럽에 가서 있었을까?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분명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은 서밋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여자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라합. 뭐 하던 여자죠? 기생했어요. 여리고성 기생. 마태복음 1장 5절에 룻이 나와요. 룻이 뭐예요? 모압의 이방 여자인데 과부예요. 남편도 죽고. 거기 살 수가 없어가지고 시부모 따라서 머나먼 나라 왔던 이방 여자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은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밧세바죠? 그 사람도 헷 여자예요. 헷 족속 여자인데 이 사람은 또 남편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윗 왕 때문에 하여튼 남편 죽고 그 다음에 불륜한 여자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불륜녀라니까. 막장 드라마에 나올 일이요. 그게 밧세바라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엔요. 마리아 나와요. 나사렛 사람 마리아. 얼마나 가난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 있는 데 가서 낳았을까. 엄청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이 다 산후조리원 가서 낳잖아요. 병원에서 낳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서 낳은 줄 아세요? 헛간 가서 낳았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시대를 바꾸는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왔다니까요. 왜 그 이들이 들어왔죠?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룻이 그러잖아요. 그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 영적 세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거 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로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받은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왜 이게 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란 얘기는 파워거든요. 힘. 어떤 힘일까요? 이런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처음부터 이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일날 갈 곳도 많아요. 또 가야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왔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함께 있기 원함이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서 전도도 살리는 일도 하고 그리고 저 흑암을 내어 쫓는 권세를 너에게도 주려 함이라. 권세가 뭐죠? 하나님이 주는 권세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권세죠. 이게 진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권세요. 이 권세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권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남들 다 하는 거 하는 거는 권능이 아니라고 해요. 권세라고 안 합니다. 그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는 거. 그거 무슨 능력입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죠. 그게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이 권능이 있으면 가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저 로마도 갈 수 있고 이것을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권능이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권능 중에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요, 어떤 능력을 줬냐, 축복을 줬냐, 그리스도의 대사권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40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요,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사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여 귀한 빛을 살리는 빛을 창조의 빛을 전하는 선지자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메시지를 줍니까? 오늘 10장 5절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이방인 구원하지 말고 저 사마리아인 전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해라 이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이거는요. 구원 역사의 순차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의 순차성이에요. 뭐냐면 먼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헬라인에게다. 먼저 잃어버린 양부터 살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로 적용하면 어디일까요? 교회 안 불신자입니다. 이들부터 살리라는 거예요. 원래요, 교회 안에는 교인이 있고,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있고,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교인이 뭔지 아세요? 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근데 그냥 누구 따라서 그냥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회 오고,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아이들 때문에 오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오고, 이게 붙어오는 사람. 영적인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이걸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 두 번째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 중에도 충성된 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까? 그러니까 헌신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할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킨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기뻐서 막 하는 겁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는 전하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는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그 중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인 살리라는 거예요. 교인. 와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들부터 살려라. 그래서 이게 구원의 순차성이라고 칼빈은 말했어요. 먼저 살려라. 그들부터. 그래야 되겠죠. 집안 식구가 지금 배 굶어가지고 굶어 죽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부터 살리지 말고 이미 그 안에 있는 가족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남을 살려라. 이게 순차성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가서 복음 전하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세상 신이 교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은요, 교회 와서 공통적인 게 있는데 시험이 잘 들어요. 아주 이분들은 시험 드는 게 전문성이라 잘 들어요. 뭔 말만 하면 잘 삐지고 시험 들고 간다 온다 말도 잘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교인은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해주면 좋고 누가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언약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하는 거지 그 때문에 상처받을 거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완전했나요? 거기도요, 헬라파, 히브리파 싸움도 나고 난리나. 그런데 이 교인은 그런 거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거 못 다니겠다 그러겠죠.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거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6명의 헌신자, 충성자들은 이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교회를 살리자 이러고 나섰잖아요. 시험 든 사람도 있지만 살리는 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은 인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해가 왜 오해인 줄 아세요? 모르면 오해돼요. 모르면 오해되고 오해되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런 거거든요. 알면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알아들으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문제가 도리어 감사가 됩니다.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께서 그분 눈은 지저분한 걸 잘 보게 해준 거예요. 이상하게 눈이 또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것도 그냥 너무 자유스러워. 너무 여긴 프리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여긴 지저분해. 그러면 지저분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네가 치면 돼. 이거거든요. 시험 들 게 없습니다. 그거는 언약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답이 있고 위기는 기회고 사건은 하나님의
갱신의 사인이고 다 보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사람은 자극을 받은 것만큼 성장한단 말이 있어요. 자극을 못 받으면 성장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사평안하다 영적으로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일 하나도 비바람 맞고 천둥번개 치고 그러면 이 과일이 튼튼하고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없이 자란 과일 먹어봤죠? 뭐예요? 딸기인지 오이인지 무인지 구분이 안 돼요. 모양은 다 다른데. 이게요,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없으면 그 진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를 갱신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잘 보면요, 많은 응답을 찾을 현장이에요. 그래, 이러니까 그게 한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한나가 시험 든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아들들은 뭐 그냥 오늘날 말하면 헌금 막 딱 여기다 올려놨는데 남들 기도하는 사이에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 헌금 가지고 톡 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헌금 딱 해놨는데 우리 기도했더니 눈 떴더니 웃어진 거라.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지.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것도 아들이 2명이라는 게 있어. 한 명도 그런 거 아니고 2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한나가 교인이었으면 시험 들었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래. 근데 그는 사명자였어요. 야, 목회자의 가정과 목회자가 이렇게 무너졌다면 진정 바른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살려야 할 거 아니냐. 내 아들을 그 일에 선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히 한나는 언약을 잡고 도전해서 최고의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시험 들은 사람은 아무런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갱신의 사인으로 응답으로 확 잡은 사람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응답을 받으실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안의 교인들을 이런 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그렇게 시험 들도록 갈등하도록 무너지도록 부른 게 아니거든요. 시대 살릴 전도자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 눈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사역 잘해야 돼요, 여러분. 팀사역 잘해야 돼요. 팀사역이 뭐죠? 세상 말로 말하면 상담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닫혀진 눈을 열어주는 건데 팀사역은 기준을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팀사역은 누구한테 가죠, 주로? 흔들리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팀사역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팀사역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잘하니까. 무너지고 뭔가 흔들리고 갈등하는 사람 팀사역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팀사역을 어떻게 하냐? 보통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해요. 너무 힘들었겠다. 어떡하면 좋냐. 안타깝다. 아유, 나 같아도 안 다녀. 그럼 또 그 얘기 한참 듣다 보면 같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같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팀을 이루어요. 어떤 일? 갈등하는 팀, 흔들리는 팀을 딱 만든. 팀 사역 거의 이렇게 합니다.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같이 눈이 닫혀버리는 거거든요. 팀 사역은 확실하게 돼요. 어떻게냐? 받은 응답을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받을 응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게. 그러면 영안이 딱 뜨이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은 지안, 유관, 영안이 열려 있는데 교인은 지안과 유관은 열려 있는데 영안이 어둡거든요. 그거를 열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나오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싶어요? 지옥 같은 데 살고 싶어요? 천국 같은 데 살고 싶어요? 100% 천국 같은 데 살고 싶지.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굉장한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첫 설교가 이거 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뭐냐면 너희의 삶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편 107편 10절에도 흑암과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들에게 천국 같은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되어졌던 삶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의 삶이 곧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안다면 천국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보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 말은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말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알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주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서밋이 누구냐? 이 흑암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흑암에게 장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이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걸 감당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줄까요? 누구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럼 뭐예요? 군사는 부른 자가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그의 사명자, 전도자들은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부름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전도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구나. 그리고 바울이 그걸 붙잡고 갑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직업이 없어요. 왜냐? 그가 전에 있던 직업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실업자예요. 그런데 그는 전도자의 길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에 갔는데 루디아 같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정해서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 전도자 바울의 일행을 다 도와줬죠? 야손이 도와줍니다. 누가 도와주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아굴라 부부는요, 평생을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현장에 모든 것이 준비 다 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것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를 파송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주님은 전도자에 가는 성도들의 길을 끝까지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만 빛나지 않으면 돼요. 이 대열을 따라간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권세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진 거기 머물라.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현장에는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팀을 이루라. 전도의 팀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 팀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은 이미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팀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살리는 팀, 그래서 정말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팀, 헌신의 팀, 그 다음에 서밋팀, 그리고 또 하나가 서밋팀과 함께 인턴십 팀, 그 후대를 키우는 인턴십 팀, 이런 팀들을 온 성도들이 이렇게 딱 하나의 팀을 가지고 움직일 때 현장에서 또 그런 팀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현장에서 함께 할 모든 사람 다 만나. 그게 로마서 16장 사람들 아닙니까?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이렇게 할 사람들을 다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3절에 보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축복권을 주셨다.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전한 말씀은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 말씀은 현장에 있었던 나에게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14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주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럼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해.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는 아직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을 거 없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 탁 털고 미련 없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다음 시간표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를 붙잡고 막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끝장을 내야지. 그리고서 거기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막 힘쓰고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제이며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현세의 삶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결과만 보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영원한 결과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발걸음은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그 심판보다 더 가혹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대단치 않게 여기, 내가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그 저주보다도 더 심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을 전할 선지자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제자이기 때문에, 썸이기 때문에 3제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뭐냐? 237 살릴 생명건 헌신하는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바울이 기록하기 전에는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숨은 자들이에요. 비밀 결사대. 그래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것이 비밀 결사대가 붙잡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문화를 정복하는 교회 건축, 이건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에요. 홀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에 대항하여 시대 문화를 바꿀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여러분은 잡으셔야 돼요. 그게 교회 건축입니다. 세 번째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언약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얘기했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7명이 모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4명이 모여서 블레셋을 꺾었고 5명이 모여서 아랍을 꺾었으며 10명이 모여서 바벨론을 굴복시켰고 30명 정도가 모여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이 축복의 대열에서 이 응답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후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고 이 서밋의 응답 속에 이 길을 걷도록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